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로 잘 알려진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한 종, 청지기가 있었는데요. 이 종은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잘 관리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유용하는, 자기 마음대로 돈을 허비하며 낭비하는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주인에게 발각이 됩니다. 그리고요, 그 청지기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돼 그 자리에서 이제 더 이상 행하지 못하게 될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는데, 그러자 이 종이 어떻게 하느냐? 이번에는 주인과 채무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불러 모으더니 그들에게 계약서를 다시 쓰도록 만들었습니다. 밀100석이라면 80석만 써라. 네가 이만큼 빌렸는데 내가 이만큼 탕감해 줄게. 그리고 나머지만 주인에게 갚을 수 있도록 내가 길을 열어줄 테니까 증서를 다시 쓰도록 해라. 그렇게 모든 주인과의 채무 관계에 있던 자들을 불러서 임의로 그 빚을 탕감해 주고는 내가 나중에 혹 이 직책을 잃어버리면, 이 청지기의 직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을 때 그때 나를 기억해줘서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만들어다오.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청지기의 모습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불의한 종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재산을 탕진했고요, 심지어 자기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채무관계까지도, 빚까지도 마음대로 탕감하면서 결국에는 자신의 유익, 자신의 만족을 구하고 있는 한 청지기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뭡니까? 이 말씀의 결론이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마무리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불같이 화를 내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아니, 네가 함부로 내 것을 쓰더니 이제는 내 빚까지도 마음대로 탕감해 줬느냐? 벌을 받아 마땅한 종의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은요, 놀랍게도 주인이 종을 칭찬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이 불의한 종을 칭찬하며 이 종을 본받으라 라는 것으로서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까지 하시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이것이 참 지혜로운 것이다. 아니, 하나님,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불의하게 살라는 겁니까? 횡령하면서 살라는 겁니까? 근데요, 오늘 말씀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오늘 말씀은 이 모든 것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종이 했던 몇 가지 특징적인 행동들, 이것은 우리가 본받을 만할 것인데 이것을 잘 기억하며 살아라 부탁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본받아야 될까요? 무엇이 칭찬받을 만한 종의 행동이었을까? 첫 번째는 이것 같습니다.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삶. 미래를 먼저 내다보고 그것을 대비하는 것은 이 불의한 종이 참 잘한 것 같은데, 그러면 내 백성 되어진 너희들도, 내 제자 되어진 너희들도 이렇게 마지막 때에 앞으로 무엇이 일어날까 항상 기억하면서 그때를 준비하고 그때를 대비하며 살아가는 너의 삶의 자세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노후 대비를 철저히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노후 대비하라 그거 말씀하시지 않겠지요. 주님께서 여기서 준비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요, 마지막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 또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때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에 끝이 없는 것처럼, 이 땅에 마지막 심판이 있지 않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그때 주님 앞에 서는 그때, 주님 앞에서 내 삶을 평가받을 그때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인데, 그때 나는 주님 앞에 서서 무엇을 내어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때 나는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내가 이렇게 이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야기하며 나눌 수 있는 그것이
있는 것일까? 돌아보며 생각하며 그것을 준비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혜롭게 사는 것이요 잘 살아가는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라. 주님께서 요청하는 거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구방대학교 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때가 있음을 이런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오든지 주님께서, 내가 가든지 주님께서 오시든지, 특별히 우리 대림의 절기를 보내면서 초림하신 예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를 우리 함께 보내고 있는데, 나는 과연 진심으로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는가, 준비하고 있는가 한번 좀 돌아보면서, 이 불의한 종조차도, 세상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그 마지막 때를, 그 미래의 때를 준비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믿는 자로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 그 때를 잘 기억하고 준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그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또 한 가지 힌트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이 불의한 종이 나쁜 짓 했습니다. 불법 저질렀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잘한 게 뭐냐면 빚을 탕감해 줬다라는 것, 깎아 줬다라는 것. 다른 사람의 것을 더 빼앗아서 내 것을 채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깎아주고 호의를 베풀므로써 자신의 미래를 도모하고 있는데, 이것이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이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될 모습이며 태도이지 않겠는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주인에게 빚진 것 탕감해 줍니다. 사실 좋은 행동은 아닌데요, 아마도 주인이 봤을 때, 예수님이 보셨을 때 또 우리에게 도전 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바로 그 물질을 나누고 베풀고 용서하고 덮어주는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마지막 때를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그 길 걸어가라, 그것을 요청하지 않을까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불의한 재물,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친구를 사귀는, 친구에게 호의를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의 마지막 그때를 내가 잘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또 그렇게 다짐하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가장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내어주면 내게 한 것이다. 갇혀 있는 자에게 옷을 덮어주고 담요를 나눠주고 그들에게 베푼 호의가 결국에는 곧 내게 한 것이요, 네가 마지막 때 칭찬받을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어질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 내 가진 그것으로 나누고 베풀고 호의를 나눔으로써 주님의 그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다짐하며 소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을 나누는 거 제일 쉬운 일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사실은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물질을 나누는 것, 재물을 나누는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종교개혁자는 그렇게 얘기했다더라고요. 나는 지갑이 회심하지 않은 자의 회심은 믿지 않는다. 나는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자의 회개는 절대로 믿지를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이 지배하는 이 세상, 물질이 우상되어 주인되어 다스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물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면, 그 물질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회개한 자요 회심한 자일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내가 받았다면 나누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받았다면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썩지 않고 고이지 않고 그 속에 더 큰 축복의 삶으로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생명으로 넘쳐나게 될 것인데, 여러분, 나누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고 아름다우며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임을 이 아침 다시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 대림의 절기를 함께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